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의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 가운데 유대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가 있었.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사악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19세기의 영국을 기준으로 봐서 가까운 동쪽이라는 의미로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재 이라크, 이란, 요르단,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의 땅이죠. 이스라엘이 있는 이 지역의 또 다른 이름은 해 뜨는 곳이라는 레반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이어보면 초승달 모양이 되는데요. 우리가 왼쪽 귀 모양 같기도 하고 초승달 지역, 초승달 모양이기도 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도 부르는 지역입니다. 새벽부터 낯선 단어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을 그런 이름들로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으로 마주하는 땅, 우리가 성경의 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땅은 남쪽에는 아프리카가 있고 북쪽에는 아시아 대륙이 있고 서쪽에는 유럽이 있는 끼인 땅입니다. 사이의 땅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더 랜드 비트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에 있는 땅이라고 부르는 땅이 우리가 마주하고는 성경의 땅의 이름들입니다. 사이에 끼어 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좀 잘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가까운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 사이에 우리도 끼어 있을 수 있는 땅이죠. 긍정적인 효과는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좀 어려운 점들은 어디서든지 쉽게 공격을 당할 수 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다라는 그 상황들이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것들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는 제국에 따라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은 영향을 받았고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의 말씀들은 그 시대와 상황들,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남쪽에 애굽이 강할 때 그리고 북쪽에 아수르 또 바벨론이 강할 때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을 받았던 상황들과 그 인물들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창세기서부터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주 잠깐 이스라엘이 잠깐 동안 주변 나라들로부터 적응을 받으며 번성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그 역사의 왕정시대 끝이 끝 부분인데 그 초기이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적응을 받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패권을 이스라엘이 장악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나라가 분열을 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나라가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발흥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모든 제국들과 상황들과 시대적인 상황들과 인물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왜 사마리아 땅, 이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왜 충격적인 이야기이고 당시 상황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상황이었을까요? 아주 가까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 건데 왜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지나가는 것이 충격적인 사건이었을까요? 그것은 로마 시대의 영향이 아니라 이미 이 다니엘 시대부터 있던 아수르 제국에 관련된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 전역으로 흩어졌고 또 아수르 제국 전역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다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 사마리아 땅에는 이방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이제 동네가 사마리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시대까지 그런 시대와 제국들의 영향들은 계속해서 성경의 이야기에 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다니엘을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하고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의 시대와 또 지금 이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는 아직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때는 아니었습니다. 거의 멸망했죠. 이제 예루살렘까지 다 공격하고 나서도 멸망시키지 않은 것이 바벨론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것이지 사실은 이미 나라가 이 속국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는 이 여호야김은 친애굽, 친이집트 정책을 펼치던 왕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여호야김 왕은 애굽으로부터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애굽의 속국과 같은 시절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또 친애굽 정책을 폈기 때문에 여호야김 시대에는 애굽의 속국과 같은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이 바벨론이 이 애굽을 또 공격하고자 이 이스라엘까지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편을 들지 않고 애굽 편을 들고 있는 여호야김과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이 바벨론의 공격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많은 땅들을 정복해 갑니다. 다니엘, 에스겔, 에스더 이런 말씀들이 성경의 땅, 가나안 땅이 초점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시날 땅, 바벨론 땅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벨론이 애굽을 견제하면서 세력이 커지던 때 이제 이스라엘 땅을 바벨론이 지배를 합니다. 애굽의 영향을 받고 애굽의 속국과 같은 이스라엘 땅이 이제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이 끝지점의 멸망과 마지막 이 어려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 성도님들 여호야김이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고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화로에 던져 불태운 예레미야 36장의 그 왕입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이스라엘 선포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죠. 70년의 시간, 바벨론의 포로기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는 지점들입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도구 삼으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다. 바벨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애워싼 그 상황입니다. 2절 말씀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 2절의 앞부분에 있는 주께서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제국들이 발흥하고 또 약해지고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약해지고 심판을 받고 그 모든 상황들이 바벨론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고 애굽이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군사들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왔고 그 모든 상황들이 그 시대의 왕들의 강함과 나라들의 강함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절에 주께서 넘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께서 넘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은 불순종한 시대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화로에 던져서 불을 태우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있지만 성전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자 주변 나라들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기물들을 넘기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가지를 빼앗기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의 기물들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미래이죠. 이스라엘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소년들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이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넘기셨다.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날 땅, 즉 바벨론 땅으로 그것들을 옮깁니다. 성도님들, 시날 땅이 어디냐면 우르가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이나 제국을 합니다. 출나라들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출바벨론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또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신들의 우상들의 신전에 가져다 둡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빼앗겼습니다. 성전의 기물들과 사람들 중에서도 소년들입니다.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고 이때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지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이때 사람들을 1차적으로 끌고 갑니다. 1차 포로 끌려갈 때 이제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끌려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왜 어떤 것을 이용했나? 왕궁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선별했다. 소년들 중에 선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선별했다. 이들 사람들이 다니엘이 훗날 이 모든 바벨론 땅에 총독이 되고 높은 관직에 올라갈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환관장은 단순히 왕궁에서 설 만한 소년들을 선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다니엘을 보내시고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포로의 귀한 시대를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하나님의 섭리들을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왕궁에 쓸만한 그저 신하들로만 쓸만한 사람들을 선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 포로 귀환을 할 귀중한 일들을 할 그런 인물들을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소년들을 끌고 와서 소년들의 왕궁으로 데려가서 어떤 것을 했습니까? 이름을 바꿉니다. 그들을 3년 동안 교육시키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세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죠. 그 네 사람이죠.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6절 말씀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보면 귀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들의 이름은 아마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기억하며 살라라고 주었을 하나님의 이름이 흔적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시다. 하나냐,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의 이름의 흔적이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데려가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이름을 바꿔버리죠. 다니엘은 벨드사살, 사드락은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꿔버립니다. 그들의 이름을 왜 바꿨습니까? 바벨론 사상과 생각들을 주입시키려고 바꿨죠. 벨드사살은 바벨론 신에게 요청하는 그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벨드사살이란 이름을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상에게 바쳐지는 이름입니다. 사드락, 왕의 큰 서기관, 메삭, 왕의 손님, 아벳느고, 느보의 종.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민족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고자,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자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모든 것들이 사라져 보입니다. 나라도 민족도 풍경등화해 있고요. 이미 공격을 받아서 왕도 끌려갈 정도로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의 그 눈앞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미래의 일꾼이 될 소년들이 왕궁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들의 먹을 것, 그들의 시간, 모든 것들이 자유함이 없는 삶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사라졌지만 오늘 본문의 성경은 그 모든 것의 주체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려운 상황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당하고 원수들이 강하여져도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7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70년의 시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70년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당하고 원수들이 강하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사라진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 시대인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주변 나라들이 강해서 너희들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나라들과 그 왕들을 도구 삼아서 너희들을 깨끗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또 주변 나라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예배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모든 것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한 중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명의 소년들이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바벨론의 계획은 그들이 가져갔던 왕의 성전의 기물들과 그리고 지금 사람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는 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오늘 본문의 나라의 멸망 가운데서도 흔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읽고 또 계속되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한 그런 작은 모양의 죄라도 있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 용서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원수들과 시험과 환난이 아무리 강하여져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존재도 이것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주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로 살아라. 성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세상인으로서 세상 문화 가운데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라.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그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듯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모든 삶과 어려움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전쟁에 주관하신 것을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승리케도 하시고 패배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눈에 패배함으로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십자가에서 죽음은 우리 눈에, 사람들의 눈에 실패였지만 하나님의 눈에 승리였습니다. 그 승리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고단할지라도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오늘 2절의 말씀에 주께서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우리를 정체성을 잃어버리기에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읽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가 멸망해 가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 주께서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실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